오늘은 역사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정하는 게 매우 힘들었고요. 아직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어떤 제목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선택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요. 법궤만 내세우면 될 줄 알았지 예요. 자, 두 번째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으악!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문제가 되는 백성이 바로 이 블레셋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고 있죠. 이스라엘과 협정해서 가자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지만 마치 38선처럼 도시에 철책이 서 있고요. 그 철책을 지나가려면 어떤 신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러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공항에서 되게 무거운 표정으로 물어봐요.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게 물어봅니다.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한테 테러 공격을 자꾸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가 좋아서 관광하려고 왔다 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으로 왔다. 신혼여행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오다니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민감하게 입국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방문하면 아랍권 나라 방문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이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다가 요르단이라는 이슬람 쪽이거든요. 그쪽에 또 성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려면은 그쪽에서 이제 비자 확인을 해주는데, 여러분 보통 여권에다가 출입증을 찍어주잖아요. 출입 확인을.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찍어주지 않고 따로 이렇게 티켓을 줍니다. 그것을 주는 이유가 여권에 그쪽 나라 방문 이력이 찍혀 있으면요, 이스라엘을 입국하거나 다른 나라 방문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재밌죠? 그쪽 나라도 관광객은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종이로 발급을 해주는 재미난 광경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갈등이 아주 정말 묵은 쉰 김치보다 오래된 거의 한 3,300년 동안 갈등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떤 출신이냐면은 얘네들이 원래 그리스의, 여러분 크레타 섬이라고 아시나요? 크레타,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그레데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물음표를 찍는데, 이 그레데가 크레타 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해를 건너서 들어온 이 크레타 출신의 해양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단서가 나와 있는데,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갑돌이라고 나왔는데, 이 갑돌이 바로 크레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크레타에서 불러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크레타라는 말, 이 그레데라는 말을 들으면은 성경을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 디도서에 이 그레데랑 관련된 재밌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 디도서가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들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죠. 라고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자, 바울이 그레데인의 이 선지자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지들의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그레데 출신의 해양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기원전 13세기에, 그러니까 14세기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13세기쯤에요, 이 해양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영토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영토화시키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건너온 크레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충돌이 꽤 심각했습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남서쪽에 지금도 해양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5군데의 도시를 점령하고는 이 5군데에서 살고 있었어요. 각각 도시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렇게 5도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은요, 지금도 여전히 현대 지명과 이 고대 도시의 지명과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구글 지도를 보다 왔는데 아스글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가사도 그 이름 그냥 쓰고 있어요. 가자지구라고 불리죠. 그리고 아스돗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3,000년이 넘는 도시들인 거예요. 3,000년이 넘는 도시들.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한양 50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스돗 이런 데는 3,000년이 넘는 도시고 삼손시대 때부터 벌써 이 갈등을 빚어왔던 도시라는 것이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진 거예요. 그래서 4장이죠. 언약궤를 가져 나가보자 라는 이제 안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보자. 그래서 4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그래서 이제 3절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꾀를 내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는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드디어 가져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걸 알고는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리고 진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진동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옴을 깨달은지라. 자, 7절부터 재밌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굉장한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가 완전히 폭삭 망할 정도로 재앙을 내린 다음에 탈출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당시에는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집트를 망하게 한 재앙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두려운 어떤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라합도 그 소문을 들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다신론이었어요. 다신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신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종교를 정확하게는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 신들은 굉장히 전능한 신들인데 우리에게 화다. 이 신들이 애굽을 폭삭 망하게 했던 신이다. 자, 그렇게 두려움을 먹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강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들은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이거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해주시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자. 그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해양에서 이렇게 힘들게 와서 여기 정착했잖아. 근데 여기서 지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밀려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된다. 이런 이제 배수진이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난민쯤 되려나요? 난민이나 이주민쯤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지면은 우리는 이제 자유가 없고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싸우자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격려를 스스로 시키고는 싸웠더니만 이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는데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 3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어요. 이스라엘군 3만 명이 전사를 했다. 부상자는 더 많았겠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전령이 엘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엘리가 그 자기 아들이 죽었고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은 이 당시 제사장들의 영적인 둔감을 묘사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비대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이제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은 소식을 듣고는요, 하필이면 이때 출산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산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21절을 보니까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치욕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치욕스럽다라는 뜻을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괴를 뺏겼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장부터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게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이거 봐, 이겼잖아 그러면서 여호와보다, 이건 사실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보다 우리 신 다곤이 더 세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출전 전에는 야, 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박살낸 신들이야.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 센 거지. 굉장히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블레셋의 골치덩어리,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들의 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 둡니다. 마치 성소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듯이 말이죠. 다곤 옆에다 뒀는데, 그 다곤이 아마 나무로 만든 형상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겼을까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날에 지나가니까 다곤이 엎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그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날이 지나자 다곤이 엎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엎어진 게 아니고 목과 팔이 잘렸어요. 여러분, 목과 팔이 잘린다는 거는 이건 전쟁에서는 급소거든요. 팔이 없으면 칼을 쥘 수가 없고 목이 잘리면 죽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신이 엎어져 있는데 목과 팔이 잘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 5절,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염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독한 종기가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중에 하나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2절에 첫 번째 대접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거 어마무시한 전염병입니다. 어마무시한 전염병.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코로나는 진짜 감기에 불과하고 전염병이 뭔지를 보여준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독한 종기가요. 도대체 독한 종기가 뭘까? 이 3,300년 전의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붙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쥐 같은 거에 옮겨다니는 패스트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추론을 합니다. 독한 종기가 도대체 뭔지. 근데 분명한 건 전염병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스돗에 전염병이 터지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한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해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치고 우리의 신 다곤도 친다라는 거예요. 다곤이 얻어맞고 있다. 우리도 얻어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목이 잘렸으니, 손목과 머리가 잘렸으니 얻어맞고 있는 건 맞죠. 웃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고는 군인들이 궤를 가지고 갔는데, 정작 군인들이랑 궤가 같이 있을 때는 군인들이 전멸하고, 즉 전사를 하고, 궤만 가져갔더니 이번에 또 궤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터지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요. 8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러니까 지금 폭탄 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 금으로 되어 있죠. 전리품이었는데 가져가고 나서 봤더니만 폭탄 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5개 도시들이 서로 이 궤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뒤에는 여호와의 손이 또 심히 큰 환란을 그 가드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또 전염병 걸린 거예요.
그 가드 사람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그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부르짖어 이르되 이 가드 놈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가드 놈들아 니네 갖고 있지 왜 보내는 거야? 너네들이 지금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고 있잖아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이려 한다 하고 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도대체 이 괴 어찌하냐? 야 이거는 저주덩어리다. 우리가 지금 훔칠 거를 잘못 훔쳤다는 거예요. 훔칠 걸 잘못 훔쳤으니 이스라엘의 신에게로 그에게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냐면은 온 성읍에 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으로 아프다. 사망의 환난을 당한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상달됐다라고 할 정도로 아파서 아이고 나 죽네가 된 겁니다. 이 도시들에게서. 하나님도 재밌으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럴 거면 좀 믿으라고 라는 거예요. 다곤이 약하다고 다곤 없다고 좀 믿으라고 하나님을. 근데 우리의 신을 친다 우리의 신을 얻어맞는 놈이다 왠지 서열이 낮은가 봐 그러면서 끝까지 다곤을 버리지 않는 굉장히 웃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엄청 두려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자 그러면서 그냥 보내면 안 돼.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속건제 아세요? 제가 제사 설명드렸을 때 속건제 설명드렸는데 이 속죄제가 일상적인 죄에 대한 대상 그 속죄면은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굉장히 좀 무거운 죄를 졌을 때 또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아주 의도적인 악질적인 죄 아니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 배상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 예물을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성물에 해당하는 가격의 한 20%를 더 배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에게 잘못을 했던 거에 대한 죄니까.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밌게도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물한테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 이제 블레셋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현대의 종교 연구가 같은 거예요. 현대의 종교 연구가, 종교 사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찌하지?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요. 이제 얘네들이 나름 해법이라고 내놓는데 자 이스라엘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분이 진노하셨으니까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이 배상에 해당하는 속건제를 드려서 그 진노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지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지금 계속 7달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면서 그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제시를 해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의 수요대로 이제 자기들이 독종을 당했으니까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자. 그래야지 하나님의 화가 풀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배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독종 5과 금쥐 5마리.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가 혹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블레셋의 종교 사학자들은요 이 고대 종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어째 너희가 그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라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빨리 이 괴를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빨리 왜 돌려보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금으로 괴를 만들고 부유하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워낙 이집트의 재앙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워낙 재앙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파라오만 빼고 이집트가 망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만 모릅니까? 지금 이집트가 망한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들한테 말하게 하는데 이집트인들한테서 은근 패물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법궤를 만들려고 성물을 만들려면 은금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공짜로 일했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수를 이집트인들 대신에 주는 거죠. 그 은금패물 구해라. 그랬더니만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제발 가져가라. 그러면서 달라는 대로 거저 막 줬어요. 은금패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주 부유하게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의 궤가 지금 이게 작은 그림에서는 이게 출애굽 같은 겁니다. 출블레셋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 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잘못 가져왔으니까 당장 이거를 내보내야 된다. 이거 재앙이다 이거. 이집트처럼 갖고 있으면 우리 망한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은금 패물을 들이듯이 이 속건제로서 금덩어리를 같이 싸서 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계속 엉망이에요 지금. 얘네들 잘 모르니까. 속건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었다는 거는 형상을 본땄다는 거거든요. 자, 새 수레 만들고, 자, 이거 수레는 옮기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수레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법궤를 옮길 때는 철저하게 법이 있죠. 법궤는 누가 옮겨야 되죠? 법궤는요, 제사장만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법궤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레위의 제사장들만 법궤를 옮길 수가 있는데, 수레를 만든 다음에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젖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게 수레를 메우고는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내주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둔 다음에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약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에 가면은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이라 라고 알리라라고 지들끼리 또 이런 무슨 서원 아닌 서원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자, 멍에를 맨 적 없는 소라는 거는 뭔가를 끌고 가는데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가 그대로 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죠. 멍에를 맨 적 없는 소니까 지들끼리 날뛰든가. 게다가 새끼 잃은 암손이 얼마나 정서가 슬프고 불안정하겠어요. 얘네들이 제대로 갈 일은 없는데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얘네들이 합니다. 멍에 맨 적 없는 암소가 동원돼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 멍에 맨 적이 없는 암소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민수기 19장에서 등장합니다. 멍에 맨 적 없는 암소. 그 민수기 19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해서 소를 잡고는 그 피를 회막에다 뿌리고는 또 죄를 치우고,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인이 아마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 근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의 속죄를 위해서 멍에를 맨 적 없는 암소를 속죄제로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3절에서요. 자, 21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기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발견되거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맨 적 없는 암소를 취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려고 이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일에 이제 멍에 맨 적 없는 암소를 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 번제나 제사 드릴 때는 멍에 매지 않은 암소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소를 쓰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수소를 씁니다. 수송아지를 써요. 근데 지금 이 궤를 옮기는 규정이나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암소를 쓴다거나 이 모든 게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방법들입니다.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종교 지도자랍시고 블레셋의 이 종교 연구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대로 갈 거면은 레위 애들을 불러야 되거든요. 레위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의 궤를 너네가 제발 가져가라.
라고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레위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신명기 31장 9절을 보면은 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가 꿰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냥 옮기지 말라. 뭐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옮기지 말고 항상 들어 옮기라는 이제 의미겠죠. 채를 법궤에 껴둔 거는. 그러니까 도둑 맞았을 때에도 채째로 도둑 맞았을 거예요. 이 법궤는. 자, 그런데 이 괴가요, 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괴가 백성을 죽인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염병이 돌았지만 괴에 의해서 직접적인 이 살인 혹은 죽음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원래 괴는요,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되는 성물이거든요. 얘는 지성소, 이 법궤는 지성소에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왜 가뒀을까? 엄마죠, 송아지들이. 엄마 보고 싶겠죠? 근데 엄마를 뗐으니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며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가며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가는 거를 뒤에서 멀찍이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광경이 참 진귀하죠? 지금 수레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큰 궤가 올라가 있고 뒤에는 방백들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는 슬금슬금 송아지를 보고 있고 그 소들은 음매하면서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소가 왜 울었을까요? 날 좀 보소,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얘네들은 자기 새끼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젖나는 소니까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내 새끼 어디 갔어? 이런 거죠. 내 새끼 어디 갔고 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서 소가 일직선으로 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진기한 광경인 것 같아요. 소들이 일직선으로 궤를 끌고 가는 이 광경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래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도 분명히 저거는 날뛰든가 아니면 새끼 잃었다고 뒤로 가든가 아니면 멍에 맨 적 없으니까 수레가 엎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좌로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는 이스라엘 땅으로 지름길로 쫙 갔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그냥 쫙 가면서 그 방백들이 보면서 야, 신기하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저 봐라. 야, 저 소가 울면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 봐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